선생님 읽어주세요.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박해 10절 뭐 했었고. 언니 집. 아, 왜요? 우와. 아, 뭐가? 아 보드판이 처음 봤네요. 아, 처음 보고 이 사람? 응. 아, 지난주 안 왔지? 아,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뭐 있어? 좋은 방법 있어? 그럼요. 여기다 걸어놔 이렇게. 뭐야? 기대면 기대지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응. 오케이. 보드판. 오, 요즘 현세 목사 이제 대박. 스타 강사가 됐어. 어디서든지 보드판으로. 대박. 이동용 보드판. 그랬어요. 지금 이제 박해가 뭔지 공부했죠? 지난주에 안 했네. 지난주 안 했구나. 성도를 박해하는 건 누구예요? 성도가 건너야 할 강. 저번에 너무 피곤했어. 성도가 건너야 할 강이 두 강이 있죠. 첫 번째 건너야 할 강은 강이요? 홍해? 그리고 홍해. 아, 저도 좀 나 막. 홍해 했잖아 지난주에. 두 번째 건너야 할 강은 아, 그거 이렇게 강 넘어간 저기 뭐 그러니까 강 이름이 찬송가 많이 나오는 강 이름이 그 강 이름이 뭐더라? 뭐냐고요. 나일강. 아유 뭐였지? 그 강 있잖아. 요단강. 아 요단강. 맞다.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이름이 못하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강 넘어가는 그 찬송가 많이 나오잖아. 요단강 저 건너 막 요단강 이런 건너면 거. 끝나는 거예요. 못 돌아와요. 이 강을 두 개의 강을 중심으로 성도의 인생이 이제 설명돼요. 홍해 건너기 전에 인생 장소를 어디라 그래요? 애국. 애굽이라고. 홍해를 건너면 어디로 가요? 강이야? 광야. 잘한다. 광야는 몇 년? 40년. 이거 무슨 생활이라고요? 광야는 교회 생활이에요. 솔로몬이래. 스테반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면 어디로요? 가나안. 가나안. 그 지난주 한 거래 좀 그 느낌이 오네요.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난 지금 건너면 천국인 줄 알았어. 그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죽어요? 6월절 어린 양.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비유로 이렇게 노래만 지차게 부르는데 의미는 뭔지도 모르면서.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그러면 요단강 건널 때는 누가 죽어요? 나가 죽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애굽은 그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은 반드시 죽는다. 죽고 죽는다. 그러지 히브리어로 무트. 이건 다 기억하더라고요. 또 타무트. 이 무트는 누구의 죽음? 신의 죽음.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고, 하나님의 자기 죽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랬잖아요. 이 타무트는 누구의 죽음? 나의 죽음. 그래서 진리가 누구를? 너희를 뭐하게 해요? 자유케 한다. 율법으로 진리를 건네줬잖아요. 네. 자유는 안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안식이지. 그럼 진리가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삭제당해야죠. 진리가 자유임을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너희의 죽음, 그러니까 너희라는 나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를 배운다라는 개념은 잘못된 거지, 솔직히. 그 진리가 나를 삭제하여 자유를 주는 거죠. 진리가 자유인 건 나 안에서 확인하는 거지. 내가 진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나를 그 진리로 증명해내는 거지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홍해에서 죽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십자가 옆에 왼편 누가 있어요? 애굽에서 죽은 나의 십자가와 오른편에 광야에서 죽은 나의 십자가, 세상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 개가 있는 거죠. 광야 40년의 인생 동안 나의 1세대가 죽었죠. 뭐 먹고 죽었어요?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지요. 네.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으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을 신약 성경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 그러니까 성도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핍박이나 고난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핍박,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구원의 사실,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로 광야 40년의 인생 동안 나의 애굽의 율법적 나가 죽는 것, 그래서 새로운 나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 어디서 경험해요? 이 광야에서, 이 현재에서 경험하는 걸,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옛자가 삭제당하는 경험을 고난이라고도 하고 핍박이라고도 하고 환난이라고도 하고 기타 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목배임을 당하고 그런 거는 막 1차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됐죠? 그림은 잘 이해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죽는 게 10절이었고, 이번 주에 그런 얘기 꼭 한 거죠. 10절이었고, 11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명령을 하셔. 이 말씀 내가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아주 불편했어. 왜 불편했냐? 왜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한세희 목사가 뭐라고 명령하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느낌이 안 좋아요? 나 이상해요? 예수님 뭐라고 명령해요? 기뻐하래요. 명령법이에요. 기뻐하라. 두 번째, 즐거워. 기뻐해요? 왜냐면님 기뻐요? 우리 동문자매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 아니에요? 기쁘죠. 동문자매 기뻐요? 그럼요, 기쁘죠. 기뻐요? 어떤 기쁨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쨌든 기뻐요? 세상적으로도 기뻐요? 세상적으로요? 30살 넘으면 세상적으로 기쁠 일 별로 없어. 그쵸, 뭐 즐거울 일이 뭐 있나요? 아버지가 딱히. 뭐 재벌이든지 뭐 남편 될 사람이 재벌이든지 뭐 그런 몰라도 뭐 별로 일상생활에서 기쁠 일은 많이 없죠.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떡하지? 그 기쁨이 아니겠죠. 그럼 어떤 기쁨이에요? 진리를 찾았을 때 그런 기쁨이 진리를 찾는 기쁨과 세상에서 돈 가지고 얻는 기쁨은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럼 진리를 찾는 기쁨은 있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소소한 기쁨이 아닐까.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전제가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너희를 욕하고 또 뭐래요?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악하다고 말할 때, 악하다고 말할 때가요, 악으로 대하다예요. 악으로 대하다. 말이란 단어는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할 때 기뻐하래요. 이긴 힘든 거네.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이 문제는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향해서 욕하고 거짓으로 날 대하진 않잖아.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걸 세상에게 말하지 않는 이수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악으로 거짓으로 대해요? 그 문제.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느낌이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디면 하늘에서 상급을 크게 받는다. 그쵸. 차등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상급이 있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의의 면류관 상급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상급은 차등 상급이 아니면 무슨 상급이에요? 상급은 준대잖아. 상을 준대잖아요. 그 상급은
설명을 딱 해요. 한 가지. 예. 예수를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이유, 심리적으로 편견이 있잖아요. 무슨 편견?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쓴 선교사가 죽을 때랑 평생 동안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고 천국 간 사람이랑 똑같이 대하면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잖아. 선교사가 억울하잖아. 그거랑은 이게 진짜 상관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그 편협해요. 난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난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돼. 난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서 목사를 헌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파주 갔다가 남양주 갔다가 이렇게 이게 서울 경기를 이렇게 돌고 있는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평신도들은 내가 천국 갔는데 똑같은 상급 받으면 내가 억울할 거 아니야. 아니죠. 그건 그대 말이고 내 입장에서는 목사님 억울하시진 않죠? 내가 한 수고가 얼만큼인데 똑같이 대한다면. 근데 이 생각이 지금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 있는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믿는 것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나, 헌신하고 있는 나, 노력하고 있는 나, 애쓰고 있는 나. 그거 아니죠? 네. 그 부끄러운 건 그래요? 차등상급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개념 얘기했죠. 구원 플러스 알파, 이걸 상급이라고 합시다. 구원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하면은 1부터 어디까지예요? 구원의 개념, 구원의 가치, 가치론적으로 입장하면 1이에요? 1000이에요? 100이에요? 1000이에요? 만이에요? 10억이에요? 얼만큼? 구원의 가치 무한대. 무한대죠. 그렇죠? 무한대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무한대. 무한대죠. 그러니까 차등 상급을 주장하는 인간들은 구원이 무한대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예수의 의를 거부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면 이게 무한대가 아니면 알파가 의미가 있겠죠. 무한대가 아니면 수학적으로도 수학 공식 하나라도 이렇게 입증돼. 이걸 내가 전도사 때 이렇게 묵상하다 발견했는데 이걸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은 상급이 크니 열심히 봉사하라고 얘기하고 전도사 내려와가지고 무한대로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당황스러운 거.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응? 그때는 이제 목사 말을 믿는 거지. 전도사는 이제 계약직이니까 갈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누굴 욕하고 있는 거가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기뻐하고 즐거워라 명령을 하셨잖아요. 명령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할 수 있죠. 너 기뻐해 한성민, 너 즐거워해 할 수 있어. 좋아. 근데 하나님 명령했다고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기뻐하라고요. 제발 좀. 즐거워하란 말이야. 주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야. 왜 기뻐하지 않아? 맨날 이렇게 인상만 쓰고 이렇게 그런다면 내가 기쁨이 되냐 이 얘기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힘든 거야. 아니 주님은 분명히 원문에는 명령하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근데 내 현실은 그게 안 돼. 그럼 왜 명령하냐 얘기지. 왜? 그럼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는 뭘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겠다는 얘기겠죠. 명령하셨다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명령하셨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칸트적인 도덕적인데 명령하셨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주어지지 않았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명령의 의미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이걸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럼 하늘의 상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견디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나중에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신앙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니까 이 하늘이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 그랬죠. 기억나요? 네.
이 히브리어를 원문을 강의를 해야 되는 샤마임 뭐냐면은 셈이라는 단어와 M이라는 단어와 요겁다. 샴마임이에요. 샴은 부사로 거기에라는 뜻이고 마임은 뭐예요? 마임 하늘? 물. 맴이 이게 엄마의 가슴을 상징해요. 이게 엄마의 가슴에서 젖이 나오잖아요. 물. 거기에 물이 있다. 그걸 하늘이라고 히브리인도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하늘에 물이 있죠. 물에서 물이 있죠. 그 물이 있는 그 물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진리라 그러죠. 이건 다 알죠, 이제? 네. 생명이라고도 하고. 그 이 땅에서 물을 담고 있는 하늘 같은 존재를 누구예요? 그거를 성도만 그 마음에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는 우리가 이게 원고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진리는 그냥 객관적인 정보예요. 이거는 그냥 한생의 목사의 설교 원고지. 이거 자체는 진리가 아니지. 그죠? 이건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이 내용으로 들어 우리 안에 양식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늘의 상이 커진다고 얘기네요. 이 상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미스도스는 오늘날 말로 말하면은 품삯 혹은 임금, 하루치 임금 이란 대가로 주어진 거. 그럼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대가, 믿음이라는 수고를 통해서 받는 품삯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 받아요? 믿음이라는 품삯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수고를 해요. 노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로 뭐 받아요? 하루치 일당으로. 믿음이라는 일을 해요.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잖아. 네. 일 열심히 했으면 이제 그럼 삭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임금을. 그 임금으로 받는 게 뭐예요? 그걸 안 어려운.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인가? 구원 받지. 구원이라는 상. 일당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음으로서의 품삯은 구원이죠. 천국이고. 네. 그게 상급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하면 차등 상급 개념으로 구원 플러스 알파로서의 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 자체가 상급이라는 얘기니까. 구원이 상급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들 안에서 너희의 그 상이 크다. 그런 거죠. 너희가 하늘에 하나님의 그 상이다. 그 구원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성도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잖아. 네. 성도가 천국이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를 건네주는 그분을 뭐라 그래요? 하늘들의 아버지. 그 뭐라 그래요? 천부라 그러죠. 양식을 건네주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부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그 진리가 되는, 우리를 하늘로 만들어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건네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무나 가서 아버지 그러면 미친 욕하잖아요. 나한테 씨를 건네준 그분이 내 아버지지. 맞죠? 그 하나님이 나한테 그 양식으로서 씨를 건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천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나 어떤 천국, 어떤 이게 좀 좋은 장소, 그런 이상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존재가 되는 거죠. 됐죠? 네. 끝. 아, 끝났지. 내용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긴 용서하게 하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있죠. 한번 이 은혜자매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악에 빠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악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밖에서 스스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들에겐 하나님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으로 오신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 갈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가 그러할 뿐 아니라 궁극적 종말이 그러합니다. 네,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다만 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악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 이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걸 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악으로 우리를 던져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인지할 때 뭘로 인지해요? 악으로. 그렇죠. 그 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선으로 환원하면 나한테 용서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선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용서해야지 선이 되고 용서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양식을 주시죠. 그래서 용서와 양식은 항상 같이 가요. 베드로도 몇 번인가 용서해야 합니까? 7번. 그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니까 양식을 건네줬죠. 그리고 누구냐 그 아줌마 롯의 시어머니 이름이 기억나요? 나오미도 하나님을 용서해서 양식으로 그 오벳 봉양자, 양육자, 믿음이 된 자를 얻은 거죠. 용서하고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을 건네주는 사랑하는 자가 되죠. 그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가 양식을 건네주는 걸 진리를 행한다라고 신약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가 된다, 진리가 된다, 그거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악으로 감지했는데 용서함으로 선이 그래서 선, 악, 나무가 되는 거죠. 선악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용서하고 양식을 건네주며 사랑으로 진리를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악에 빠져있지 않는 거네요. 그죠? 그 사람이 당하는 모든 것들은 악이 될 수 없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겠네요. 모든 게 선하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할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존재가 진리를 행하는 그 삶이 되는 거죠. 그에게는 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한테 악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이해되죠? 그게 용서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됐어요? 그 용서를 그러니까 근데 양식이 없어. 양식이 없으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 양식이 없는 거를 이를 간다라고 표현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바깥 어둠에 던져진다. 임금에게 쫓겨난 사람들 10처녀 중에 5처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이를 간다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에 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신이라는 단어예요. 두 개가 이렇게 S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무슨 모양처럼 보여요? 이게 이빨 모양이래요. 원래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예요. 되게 쉬운 문자. 애들한테 그림을 가르쳐주는 거야. 생각해봐요. 정보가 3,000년, 5,000년 전에 정보가 더 많아요. 지금이 정보가 많아요. 지식이 훨씬 더 뭐가 더 많이 있겠어요. 고대 시대에 지식이 얼마큼 있어야 되겠어. 별거. 오늘날에는 진짜 정보가 이 이빨 2개 있잖아. 이빨 2개가 이렇게 붙였단 말이야. 양식이 없으니까 뭘 가는? 이를 가는 거지. 부득부득. 양식이 있으면 이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의 상태를 이를 간다. 양식 없는 이 세상 뭐예요? 악 속에 갇혀 살아가는 그 현실을 이를 갈며 살아가는. 양식이 없으니까. 그걸 지옥이라고 하자. 오케이? 네. 이렇게 명쾌하고 분명하게. 왜 비웃어? 안 비웃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상 얘기했고요. 차등 상급이 아니라 품삯 있죠. 정리자님 읽어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닙니다. 상으로 번역된 미스도스는 구원 외에 차등으로 지급되는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노동자들의 임금, 품삯을 의미합니다. 이 미스도스를 많은 사람들이 상급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오해이고 복해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차등으로 주어지는 상급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인지 의문입니다. 상급이 아니라 임금이고 품삯입니다. 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성도의 일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수고를 통해서 주신 임금이 미스도스, 이거를 상 혹은 상급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상급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으니까 하늘들 안으로 주어진, 그래서 천국 가서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상급이고, 그러니까 이 상은 하루치 품삯, 삭이나 품삯이죠. 노동자들이 하루치 삭과 임금을 받으면 그걸로 뭐예요? 옛날 노동자들은, 지금도 노동자들은, 그쵸, 그 일하고 양식을 샀지 다른 거 못 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루 시급 최저임금이 6,700원인가? 10시간 일해야지 한 65,000원 버는데, 그게 하루치 일당인데 그게 하루치 양식인 거잖아요. 생활비, 교통비, 식비, 주거비, 통신비 하면 끝나잖아. 불쌍한 이 프로레타리아 이 삶, 빨리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튼 그 품삯고 양식을 준 거예요.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을 뭐하래요? 일용할 양식을 뭐하라 그랬어요? 뭐하라.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 뭐예요? 이게 하루치 양식. 하루치 양식과 또 하나는 다가오는 날. 이 일용할이 에피 우시우스예요. 에피는 어디 위, 우시우스 우라노스, 하늘 위의 양식, 하늘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지만, 그건 기도한다고 얻을 게 아니라 어떻게 얻어요? 이 땅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초월해서 건네준 거예요. 양식을 10개 건네줬어요. 이 땅에 필요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산출되는, 출하하고 있는 그 양식을 골고루 나누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래요. 그거를 특정 자본과 특정 사람들에게만 몰려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헐벗 죽고, 우리가 마시는 커피나 이런 것도 스타벅스가 아메리카노 뜨거운 게 톨 사이즈가 4,100원인가 그러는데, 원가는 원래 콩 그거 재배하는데 애들이 하루 종일 노동해가지고 $10, $5. 그거 마시면서 우리는 이제 그 아이들의 노동의 대가로 마시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 커피를 즐겁게 마시면서 수다 떨면서 놀고, 한쪽에서는 그게 하루치 양식으로 삼는. 근데 우리가 뭐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왜 일어나요? 자본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자본은 인류와 양식을 다 건네줬어요, 이미. 그럼 어떻게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힘센 놈, 빠른 놈, 사기 잘 치는 놈, 그런 놈이 더 많이 뺏어가고 갖고 가고, 느린 놈, 군뱅이는 한두 개뿐이 못 갖는 거예요. 그 제로섬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자원은 그렇게 움직여져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게 전쟁터지. 전쟁이에요. 돈 전쟁. 잘 좀 잘아내봐요.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긁어 모아 좀. 이제 시대는 안 돼요. 부모가 잘 살지 않는 이상 우린 다 글러먹었어. 초인적인 능력을 좀 발휘해서 이 보컬 트레인 시장을 좀 한 50%를 좀 접수하든지. 원장님 저기 뭐야, 저기 사업장 늘린 거 봐요 지금. 그 집안이 지금. 그러네. 거기는 늘리고 누구는 이제 하루치 일당으로 이렇게 강사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뭐 자본을 좀 잘 좀 해봐. 진짜.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잘 살지 않는 이상. 아무튼 뭐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은 그 원리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알고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잘 모르고 맨날 기도만 하고 그런 사람은 못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이 자본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맨날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물건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건을 쓰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광고해야 되고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계속 나 좋은 물건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사용해야 돼. 이렇게 계속 하고 계속 소비하게 만드는. 이 땡에 필요한 양식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서 동업할래? 우리 좀 교회 옮길 때 좀 이렇게 좀 한쪽 구석은 좀 음악실이랑 좀 만들어 놓고 좀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M&A 해가지고 해볼까 한번? 좀 월세라도 좀 이렇게 해가. 거기 그 카페를 평일날 우리 레슨장으로. 지금 사용해도 돼요 지금은요. 그러면 할 애들이 없어요. 영업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또 인구가 또 떨어지니까 또 이제 인구 전력 시대가 돼서 다 지금 망해가 주세요. 근데 지금 모든 게 너무 근데 많이 생겼어. 많이 생겼어. 거의 역주변에 한 두세 개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문 닫는데도 많이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또 경쟁이 또 이제 치킨 게임 시작된 거죠. 또 이제 대형화된 기획사 중심의 그런 데는 이제 잘 되고 그쵸. 또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그 개인 강사로 이제 흡수되고 노동자로. 그러게요. 어떻게 하지? 근데 이대로 사는 거죠. 이들을 못 산다니까 문제지. 점점 다 뺏어가는데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죠. 기물모 월세도 이미 얼마 냈어 너 지금? 35만 원. 아니 지금까지 20살 올라와서 많이 냈잖아. 그거만 모았어도 갚부됐겠다. 그건 뭐 한 1,000만 원 넘지 않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좀 심화될 것 같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뭐 더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아무튼 그건 세상의 이야기고요. 좀 잘해서 이렇게 해보고 이제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세상이 그런데 다가오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해주지 않고 다 해결해주지 않는다고도 아무튼 해결해주지 않고 굶어 죽는 아이가 있어도 기도한다고 빵을 주지 않는 거죠. 그거는 이미 자연 질서 속에 건네주었는데 내가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하냐. 쟤가 많이 가져갔다. 쟤 좀 어떻게 뺏어봐라.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일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역사고 이게 초월, 묵시, 하늘. 이 역사 속에서 이날의 양식을 미리 주는 거죠. 1일부터 6일까지 하루치 양식을 줬죠. 만나로요. 네. 6일날은 이틀치. 이틀치는 뭐예요? 7일째 되는 날에 양식을 미리 주는 거죠. 양식을 준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내일 양식을 준다는 얘기. 반드시 내일이 온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내일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도 이렇게 고난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봐요. 모세가 120년 동안 산에다 방주졌잖아요. 네. 무슨 날이에요? 120년 아니야. 무드셀라가 죽을 때 반드시 비가 온다. 지금은 안 와. 근데 그 비를 대비하는 방주를 짓는 거는 비가 온다라는 그 양식을 미리 주는 거죠. 이 땅의 성도가 그 양식을 미리 받고 산다는 얘기는 단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개념이 아니라 그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 경쟁 사회, 자본주의 사회, 이 쾌락 중심의 이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사회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가끔 짜증나고 실증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 얘기를 누군가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전도와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럼 그날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일이 없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매미에게 내년이 없는 것처럼 내일의 양식을 역사 속에서 안 받는 사람들은 그 내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 묵시, 영원, 초월 없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고 살아가는. 자기 욕망의 충동에 따라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욕망의 충동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부천을 떠도는 귀신처럼 살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뻐할 일이에요. 그 하늘의 양식을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얼마나 즐거워할 일이에요. 기쁨이 생기죠, 그러니까. 양식을 받은 성도 정리자님 읽어주세요. 이 양식은 악으로 오신 하나님을 용서하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오직 언약을 받은 자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 용서를 통해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을 전하는 인심이 그의 마음의 곳간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의 양식을 전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자가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악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가 내일의 양식을 주지 않고 오늘의 양식을 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회사업가가 할 일이고. 그렇죠. 교회는 그 오늘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오늘의 내일의 양식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오직 교회만 그 일을 해요. 아무도 그 일을 못 해요. 목사가 착한 일하고 뭐 선교하고 뭐 하는 그게 그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기에 나 같은 목사는 완전 이상한 사람이죠. 역사에 살면은 관심도 없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것도 잘해서 좀 이렇게 존중받고 싶어. 나도 좀 이렇게 대우받고 대우는 하나도 못 받는 거야. 이 땅의 것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받아먹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거죠. 내일 양식 주시는 거니까. 그거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나 성도나 목사들 봐요. 다 내일의 양식 달라고. 그게 없는 게 없어서 슬프긴 하지만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나도 아쉬운 게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능력 좀 더 미리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기계과 하기 전에 뭐 다른 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좀 있어서 탁 했으면 또 멋있게 일할 수 있을 텐데 제기를 현실은 그거니까 이 내일의 양식으로 오늘의 양식을 바꿔놓고 살아야 할 이 교회의 현실은 또 뭐겠어요. 아무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그거예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 그래서 오직 성도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악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도 더 이상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용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진짜 양식,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진짜 양식을 담은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라는 명령을 언제 했냐면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전하는 내용에 양식이 있다는 뜻이. 그 양식이 없으면 진리를 못 전하잖아. 그러니까 교회 홍보하고 교회 데려오고 선교 활동 가서 뭐 하는 건 그런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얘기한 게 내가 이렇게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진리로서의 내용이 양식으로 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엄마가 아이한테 젖줄 수 있는 거는 엄마의 가슴에서 젖이 나오니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젖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뭐가 기쁨이 뭔지 알겠죠? 네. 내가 양식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그게 기뻐할 내용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사들은, 다른 성도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기껏해야 그냥 교회 홍보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주신다고 거짓말이나 치고 그 의미 없는 소망에 갇혀있게 만들고 이 땅에 필요한 그것도 위로가 될 때도 있긴 있지만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양식을 담은 자는 그걸 양식으로 건네주니까 내 안에 양식이 있는 증거가 되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그 진리를 행하는 삶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누구? 연주자매? 이래자매? 이러한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양식을 담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그 진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전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한 줄 소감, 한 줄 느낌, 한 줄 정리, 기타 등등. 저부터인가요? 아무나 무슨 사람인지 누구 탓이. 이번엔 할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일단은 처음에 그 이제 애굽 가나안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되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이제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틀이 이야기 하나의 이렇게 약간 개념 원리 같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요렇게 나도 언젠간 요렇게 이게 정말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념 파악이 좀 정리가 되어 가는 거죠. 되어 가고 딱 이게 이거니까 그 해석이 되는 거지. 그게 되어지는 거지. 읽혀지는 거. 그리고 그 이제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기쁠 수 있다는 게 그 양식과 그 양식이 있어서 기쁜 거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그렇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 거짓이고 뭐 욕하고 뭐 이래도 기쁠 수 있다는 게 뭐 이렇게 막 세상 핍박당해서 기쁜 게 아니라 이게 구별되는 게 또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드러남으로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또 확인하면서의 기쁨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요. 오늘 쉬셔야지. 그러니까 확실히 양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악으로 안 보게 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자기 안에 진리의 양식이 없다고 말할 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완벽한 하나는 이 땅에서는 어렵겠죠. 완벽하게 점선처럼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나안이라는 그 죽음 너머에서 하긴 하는 거겠죠. 그 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를 아는 것 자체가 그러면 자기 안에 어쨌든 그 진리, 양식 있다고 말할 수. 그렇죠. 그게 그 깨달음이죠. 그 내용이고. 누가 하나님을 악으로 이해하면서 그 악이 나한테 선으로 건네준 내용이구나를 이렇게 호몰로게요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나오미가 그랬고 요셉이 그런 거였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